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다가 좀 이제 우리 교회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전부터 설교 들은 분들은 괜찮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름받은 게 있어요. 우리 각자가 아니고 교회가 부름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주를 이 3주 동안 교회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이 뭔가를 마지막 때에 대한 부르심이 뭔가를 살펴보고 주일날 자꾸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요. 부르심이 뭘까? 마지막 때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중에서 끝지점, 마지막 지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 2050년, 2060년 뭐 어떤 일이 있거나 예측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때까지 안 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 중에서 어떤 끝 지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로 가면 대부분 신학교에서 배운 구속의 역사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에서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해석하기를 지금도 마지막 때죠, 그럽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 시대가 마지막 때로 하는 말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면 때를 분별할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걸 아는 건 좋은데, 아는 지식은 있는데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요. 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심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지만 우리 시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답답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시대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그죠? 책망하고 비판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때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기다리긴 했어. 근데 자기 때 올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최악의 저주를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런 위험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 앞에서 통곡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움에서 지금 이런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준비 기간입니다. 이게 좀
시작부터 좀 이상한가요? 전쟁 준비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들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영계에서 사단의 군대하고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군대들이 영계에서 대판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네, 뻔하죠. 예, 미가엘 천사 군대가 이깁니다. 사단의 세력이 패합니다. 근데 사단의 세력이 지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이놈들은 어디 갈까요? 예, 이 땅에 쫓겨납니다. 이 땅에 쫓겨나. 그래서 이 전쟁에 패배한 이 사단의 군대가 쫓겨나서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나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화풀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박해하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매우 치열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전쟁은 어떤 형태로 치러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 전쟁은요. 근데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의 세력들이 있고 귀신의 군대들이 활동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귀신의 세력들을 상대할 대상, 군대는 지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치러질까?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 대대적인 교회 박해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교회를 향해 도전해요.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도전할 겁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방면에서 우리 기독교를 집중 공격하면서 방해할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서서히 시작되어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군대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와 전쟁을 하려고 지금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대상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들이 쫓겨났어. 그러면 이 땅에서 활동하는 이놈들을 상대할 수 있는 군대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될지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뭐요? 교회가 할 게 뭐요? 교회도 바로 함께 이 전쟁을 위해서 맞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교회들이 전쟁 준비할 기간이야 지금.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회 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교회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을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 말합니다. 교회는 준비 중에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미지근한 상태에서 만족하고 지금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요, 보세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 싸운다면 거의 100% 무너집니다. 거의 100% 무너져요. 이미 무너질 것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완전히 다 박살납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 그 계획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준비하지 않는 결과 무너진 것을 이미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 무너지 박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군사들이 방심하면 큰일 나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총알이 나올지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바로 이런 식으로 방심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요.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전쟁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무관심해요? 다른 말로, 아니,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심각성이 있나요? 왜 무관심하죠? 답이 뭘까요? 왜 도대체 지상의 교회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여러분, 그 답은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전쟁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었냐 이거예요. 이런 거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그죠? 그리고 왜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죠? 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몰라서. 그죠? 가장 중요한 몰라서 그래요. 그럼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지함이 용서받아요? 아닙니다. 무지함이 망하게 하고 무지함은 죄예요. 그 여러분이 과거에 살면서 그게 다 죄로 남는 이유가 알지 못하고 여러분 행한 것이 엉뚱한 거 됐거든. 그게 다 죄가 돼. 그래서 몰라서 그랬지만 모른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봐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갔다 오시 원수가 너 모르고 있구나. 야,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전쟁 준비 기간.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선택받았습니다. 뭘 해서? 이 싸움을 해서 선택받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다 주님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았다는 건 아는데 왜 선택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을 몰라. 선택받아서 뭐 이때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선택한 목적에 대한 여러분의 정확한 대답이 뭐예요? 왜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단순히 그냥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이나 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기본이 그거는 명확해야 될 목적이 저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은요 신학적으로 우리 가르칠 때가 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가르치죠. 우리 한 사람 아이들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이게 예수 믿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해석하죠.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공동체가 됐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목적도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용사. 바울은요 이렇게 선택한 목적을 한 단어로 씁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쓰기를 좋아해요. 콜링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 이 콜링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나중에 6장에 가서는 전신갑주 무장에 싸우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이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취하고 영생을 취하래요. 여기서 왜 영생을 취하라 거기다 넣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으면 좋은데 전쟁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승리자가 영생 취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면 내가 그걸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르심이 있죠.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은 시대마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 20년, 30년 전만 해도 틀려. 이렇게 문화가 갑자기 막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 우리 80년대 있죠? 9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아. 왜요? 그때는 이런 막 급속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시내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 시내산에서 거기서 1년 넘게 머물면서 거기서 율법도 주고 다양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막 그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노예 근성이 찌질어 있고 있는 이 사람들 주님이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고 법을 주고 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1년간 이제 1년 있다가 이제는 어디를 가야 돼요? 거기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갑니까?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그게 민수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대뽀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군대 조직으로 개편해요. 동서남북해서 군대를 딱딱 배치합니다. 세 지파 12지파 딱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 개편해요. 그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군대가 돼서 싸우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합지졸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 거기에. 그 싸워서 걔네들을 무찔러야 본인들이 살아. 그래서 군대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 훈련 받았나요? 전쟁을 해서 훈련받고 완전한 준비된 군대였어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오합지졸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군대로 편성해요. 어쨌든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인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충분히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어떻게 뭐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교회가 이런 영적 전쟁의 시즌이 아닐 때는 그냥 상관없지만 일단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시비를 걸고 전투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는? 곧바로 군대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있어요? 12건 때가 언제예요? 19년, 20년도에 코로나였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전쟁 선포한 게 코로나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성들이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당했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시점이에요. 20년대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 전투 군대 체제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교회는 전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적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역시 전투적인 성도로 신앙 자체가 무장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전투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명령한 때 언제든지 복종하고 따르고자 목숨 내걸고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게 전투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픽픽 넘어지고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특공대 아시죠? 특공대는 목숨 내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죽어야지. 죽으면 죽겠다 하고 내 신앙, 내 믿음 지켜야지. 환경이 어쩌고 빵빵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목숨 걸고 하래요. 우리 아들한테. 근데 요즘은 너무 안타까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되면 안 오고 이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 정신 상태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 전투적이려면. 자, 그렇다면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없고 유일한 질서는 뭘까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명령이 있으면 복종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회자입니다. 디모데 목사예요. 목사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이제 가르치고 해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너 강해라.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모든 가르침을 잘 가르치라. 충성되게 헌신다는 사람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우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합니다. 병사래요. 병사. 즉 군대라요. 그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해야 될까? 이 본문에 그리고 아까 그랬죠. 디모데는요. 좋은 용사, 군사로 준비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디모데가 용사입니까? 목회자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용사로 하래요. 그러면 디모데가 용사로 부름받았을까요? 목회자라니까요. 목회자인데도 그러니까 용사 주님의 군대는 목회자가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된다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러죠.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죄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래요. 너는 용사다. 그러면서 너는 용사로 부름받아서 그러면 용사의 삶이 뭐냐? 너의 삶은 자기 생활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부르신 분, 그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디모데가 용사였을까? 저와 여러분 용사였을까?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깁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전에 부름받았을 때는 그냥 달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타임라인에 들어왔을 때는 달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는 거니까 디모데에만 해당될까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예.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들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너는 용사다. 그리고 너는 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용사로 부름받은 또는 용사의 그 그룹 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권면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목적이 군대야.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군대는 어떤 군대일까요? 분명히 싸웁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어떤 군대를 두려워할까? 여러분 사단은 아무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세상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하나님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이고 내 밥이야. 수두룩한데 자기 밥이라고 여기는 그런 거 너무 많아. 그럼 보세요. 아무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전쟁에서 적들이 어떤 군대를 두려워할까요? 어떤 군대를 두려워해요? 예, 죽음을 불사하면 죽겠다는 특공대처럼 훈련된 싸움과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 받은 사람들 죽으라 하면 그냥 가서 죽어버리는 그렇게 훈련된 그런 자들을 제일 두려워하죠.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군대는 자신을 하나님의 용사로 인정하고 훈련받은 사람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죽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용맹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특공대 같은 용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뭘로 만들어져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나가 싸울 때 큰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되지 않은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가장 쉽게 죽을 수 있고 당황하겠죠.
그런 상황이 될 건 뻔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군대에서 우리가 아는 거죠.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죠? 포기하고 누가 통제해요? 군대가 모든 걸 통제하죠. 그 많은 병사들에 대한 통제권을 다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디에서 자고 살아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또는 어떤 명령을 따라 복종해야 될지, 이 모든 걸 다 누가 해요? 군대가 거기서 통제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요. 그럼 우리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 자, 보세요. 주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뭘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게 뭐예요? 명령 복종입니다. 지금은 죽겠다 하죠. 죽을 수 있어요. 네, 아멘 했습니다.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과연 그 명령대로 죽을 수 있을까? 이 훈련입니다.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 죽겠다는 고백이 말은 하지만 막상 그 앞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건 훈련이에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 그 명령을 따르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될까?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장군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누가? 예수님이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이 군사 최고 사령관으로서 우리를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분의 지도하에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삶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잖아요. 자기주의. 주님 잠깐만요. 나 요즘 힘들어요. 주님 잠깐만 나 요즘 바빠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 명령에 복종 안 합니다. 이건 훈련이 안 돼요. 자, 이 복종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을수록 교회는 변질됩니다. 무슨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때로는. 저는 말씀대로 하는 건 아니면 제가 아니라고 하는 고집 부리는 사람이라 절대 용납 안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 맞으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아니 사랑이 있어요. 저. 이만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은 그 부분에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질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단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진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밥이에요, 밥. 더 나가서 미지근한 거 있죠. 물고함. 미지근한 성도들 이런 성도를 주님이 진짜 싫어하죠. 계시록에 나오죠. 토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 희망 안 둡니다. 희망 안 둬. 그래서 훈련을 시킬 때 그거 훈련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성격이 그래서 어쩌죠. 그럼 그거는 주님이 희망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군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군대라고 하면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격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세대는 어떠냐? 싸울 준비하면서 자신을 용사로 죽을 각오로 준비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보세요.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를 보고 우리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해 봐요. 주님 마음이 어떨까? 주님 마음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마음에는 참 안타까움이 많다는 거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있지만 정말 주님의 용사로 군대로 자신을 준비하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타까워요. 그 부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할 교회를 찾아요. 성경 분명하지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할까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찾으신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능력을 부어줘요. 이런 교회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군대는 강력하게 이 원수들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지상에 있는 원래 교회는요, 원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무수보지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수보지의 파워를 가진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많은 모든 교회들은 원래 능력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대로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밴쿠버 교회들 깨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예수 생명교회 공동체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 교회는 사단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교회 정체적으로 보면 이 원수 마귀는 우리 교회 두려워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그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볼 때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원수는 이 교회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어쨌든 온지 얼마 됐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이 공동체 안에 들으면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합니다. 보내서 여기서 잘 적응하고 안 하고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주님은 다 주시해요. 한 번도 주님의 눈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살피는 일에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왜 이런 자부심 가진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가오는 마지막 때의 전쟁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준비시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혼자만 확신하는 거 아니지만 이거는 목회자인 제가 더 잘 알죠. 그래서 확신하는 거이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밴쿠버에서 주님이 희망을 두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이제 나는 평범해.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 한 분 한 분 보지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릇들이 달라. 그릇들을 모아놓았으니까 저는 복이죠. 이런 큰 그릇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저는 복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원수가 가만히 앉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전쟁에 뛰어난 용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지 마세요. 지금 아이고 내 지금 모습이 아주 그 모습 보는 거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켰을 때 모습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쫄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쫄병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발. 말로 막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고 자기 자신 비하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 비하시키는 뭐예요? 말로 자기를 학대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렇게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분에 맞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군대 조직에서 생명이 뭡니까?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뭘까요? 훈련이에요. 군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그 다음 명령 복종. 명령 복종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군대로 불렀다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하셔야 돼요. 불렀어.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 쓰고 있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계속 미지근한 상태, 우유부단한 상태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은 빼앗깁니다. 모든 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더 교회를 한번 휩쓸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크진 않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갈라져 나갈 사람이 없도록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중심 뭐에 집중되냐에 따라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갈라짐 없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왜 여기서 말해서 빼앗긴다니까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중에 뭘로 가득 채워졌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때 가면 다 드러나 버려요. 그런 일이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시점에서 전쟁 기간 중이고 하나님 군대라면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싸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때 뭐가 중요할까요?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고 있죠. 기도 훈련하고 있죠. 자가 축사도 하고 대적하는 것도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그거 해야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걸 매일 기도하고 말씀 교육 통해 훈련 받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 안 되면 자연스럽게 안 나와. 예수님 명하노니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훈련된 사람은 나옵니다. 선포하는 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근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하셔야 된다. 어떻게요? 어떻게 훈련해요? 큰 소리를 해서 훈련해야 돼요. 선포하면서 말을 크게 선포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이 그때 행사하십니다. 근데 훈련을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을 싫어하는 성도들은 뭔 줄 아세요?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아이고 이대로 좋아요. 이 정도 내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정도로 내가 회복됐는데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나는 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살라고? 천국 가면 다 변해야 되는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는 것도 어려워. 군대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훈련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 어찌됐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자기는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내가 교회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상의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돼요. 그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동되면 헌금하고 찬양 부를 때 힘차게 찬양 부르고 은혜 받고 그 차원에서 또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또 만족하는 차원, 그 차원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5년도에 주님 우리를 더 푸시해서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죠. 밀어붙여서 그러면 밀어붙이면 가야지. 난 여기 안 갈래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 차원이에요.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어린아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여유가 없어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계시록에 나온 전쟁, 에스겔 38장 그 고가 마곡 전쟁 일어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럽에서 일어날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용사로서 다가오는 이 전쟁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갖추는 정말 그런 군대들로 인재들로 준비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잘했다, 너 참 수고했어 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듣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미진간한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까지 미진간하고 거기서 머물다면 주님께는 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그 중에서 속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주님의 근심거리인데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군대로 내가 훈련받기로 이렇게 마음이 결정하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의 통치권자인 그 예수님을 아마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하는 삶이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오늘 2월 달부터 여러분 삶에 더 생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